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천국 시민의 경계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 이게 이제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천국 시민들,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고 또한 세상을 통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경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비판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말이 우리 안에 있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니까 이 말씀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많이 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죄가 금방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죠. 저도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하지?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새벽 기도에 안 오지? 왜 제자반 모임에 안 오지? 왜 예배에 나오지 않지? 왜 전도하지 않지? 이런 어떤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훨씬 쉬워지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흠을 잡고, 또 특별히 자녀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지나치게 간섭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다 보니까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부모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죠. 저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저녁에는 빨리 자야 된다, 늘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순간순간 유혹에 빠지고 또 순간순간 말씀을 벗어난 행동들을 하게 되는. 지난번에 이제 우진이가 두 번째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진이는 별로 그렇게 증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제 견뎠죠. 견디고 나서 아직도 지원금을 받더라고요. 지원금을 신청하면 코로나 걸린 사람은 10만 원 받고, 우진이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도 5만 원을 줍니다. 물론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자가 격리를 안 했죠. 저 아내는 이제 너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찾아보다가 보호자도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럼 내가 자가 격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드디어 5만 원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사기를 치려고 부부가 합동해서 마음을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지원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급 뭐죠? 격리서, 유급,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격리를 했다,
이걸 이제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문득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불법인데?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아주 아내에게 못하겠다. 또 아내도 자기 안에 찔림이 있었대요. 이 남편이 왜 이러지? 예전 같았으면 딱 잘라가지고 이 불법이니까 안 돼. 라고 했을 텐데,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선을 충만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정직하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버젓이 아이들한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합니다, 실제로. 그냥 슬쩍 괜찮겠지. 근데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말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하고 전혀 다른 모습. 그러면서 이제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리고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참 부모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자녀를 올바른 길로 훈계하고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먼저 돌아보는 철저하게 자기 성찰을 하는 거죠. 묵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도 나오겠는데요. 연약하죠. 어떻게 이 산상, 수훈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산상, 수훈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왼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른뺨을 내주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이 뺨을 때릴 때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느 뺨이 맞죠? 때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왼뺨을 때립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른뺨을 내줘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때립니까? 오른뺨을 어떻게 때립니까? 왼뺨을 이렇게 때릴 수 있는데 오른뺨을 이렇게 때립니까? 안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손등으로 때렸다는 겁니다. 손등으로 때렸다는 말은 뭔 말이죠? 손등으로 때리면 훨씬 더 기분이 나쁘죠. 조롱하면서 때린 겁니다. 네가 크리스천이야? 조롱하면서 손등으로 때렸다는 거죠. 그 모욕이죠. 엄청난 모욕을 참으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차라리 그냥 왼뺨 맞고 말지 오른뺨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때리는 사람 앞에서 혹시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군대에 가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 불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먹을 거, 입을 거, 일용할 양식 물론 구해야 되죠.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죠? 이것을 끈질기게 하나님께 뭐든지 필요한 것들 다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에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1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좋은 것. 좋은 것이 뭘까요?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즉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이 뭐냐? 이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좋은 것들이 다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은 뭘까요?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을 찾으라는 거죠.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라는 겁니다.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산상수훈 이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목사라도 절대 지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제가 조금 전에 그 지원금, 불법으로 받으려고 했던 지원금이 깨달아졌던 게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했을 때, 기도했을 때, 새벽을 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생각난 거죠, 그게. 영이 맑아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과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고 실천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면 주님 앞에서 이것들이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구하라. 내가 주시겠다. 성령을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이니까 이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죠. 두렵잖아요. 전도는 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단은 늘 방해를 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활용하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거 잊지 않아야 될 거죠.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전제 조건이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죄 고백입니다. 죄 고백이 없이는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어느 순간에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아보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내 눈에 혹시 들보가 있는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순간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결국에는 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고요, 깨끗하게 될 수 있고요, 거룩하게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산상수훈,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결국엔 성령 충만이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조금 전에 비판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나도 비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비판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잖아요? 즐거운 마음. 그렇죠? 즐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을 심는 거, 상사를 심는 거 제일 즐거운 일이죠. 오징어를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동료들끼리 모여가지고 상사를 막 이렇게 뒷담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나중에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황금률이죠,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5만 원을 취했으면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치킨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배로 제가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이 다 빼가신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내가 불법으로 아니면 거짓으로 뭔가를 취했으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빼가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13절,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좁은 문. 좁은 문이 바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산상수훈을 따르는 삶입니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할 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좁은 문을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늘 그곳에는 위험이 따르죠. 핍박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전도 하기 싫은데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 즐거우시죠? 네, 즐겁습니다. 근데 때로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까? 통독 저희 날마다 하는데요. 날마다 이 분량이 있어요. 와요. 근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슬쩍 넘어가면 좋겠다. 마음 편하게.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고난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해도 될 일들을 우리가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아마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곤히 자고 있어요. 피로를 쫙 풀고 있죠. 바깥에서보다 훨씬 더 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오늘 비가 많이 와.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해. 몸도 찌뿌둥하고 어제 밤에 늦게 잤어.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다 고난이죠. 저 보면. 그리고 절제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맞죠? 왜 절제를 나중에 아주 앞에 좋은 사랑인, 화평, 희락 다 성령의 열매들을 더 나열하시면서 왜 마지막에 절제를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으로 두셨을까요? 절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게 쓰고 적게 먹고 검소하고 정결하게 살고 이런 어떤 삶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당연히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검소하게 살고 또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은 늘 우리가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이 굉장히 좁아 보이죠. 세상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왜 그런 길을 가냐? 왜 그렇게 사냐? 왜 누리지 못하고 사냐?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사냐? 헌금 안 하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거기에 지금 교회에 돈 바치니까 네가 어렵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본다면 그건 사실입니다. 절대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손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안 계실 때야 당연히 손해죠.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순간 역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전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비난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노래하고 즐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좁은 문을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넓은 문을 들어가십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고개도 숙여야 하고 때로는 무릎도 꿇어야 되고요. 기어 들어가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죠? 네, 고난이, 어려움이, 절제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시는 분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교회에 나가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오히려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나에게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딱 보니까 별로 나아진 것도 좋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여전히 나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전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